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차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계속해서 찬양할 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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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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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영광 영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번 더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그만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내려달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너희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시간 가운데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를 인하여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위험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소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 나눌 수 있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상생업을 위하여 타지나 외국 해상 또 군복무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일 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말씀 전가하시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 힘든 시기 잘 극복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의 달 분위기가 조금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부부의 날까지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편치 않고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을 살로 채우셔서 여자라는 또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만들어 데리고 와 주셨죠.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배필과 잘 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는 모이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야지만 우리 교회도 그 안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속성을 넣어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만 세 가지 위격을 가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사랑의 관계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한 이러한 사랑 안에서 관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집 그리고 성은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적인 집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 이런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즉 우리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까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것을 세팅하고 제정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행복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무의미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형편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앞길과 좌우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 있다고 합니다. 왕도 건드리지 못할 벼슬, 바로 고3이라는 벼슬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앞뒤를 조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으시고 어떤 분 불교를 믿으시고 어떤 분 유교를 믿으시고 나는 무교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섬기는 한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울고 웃고 슬프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요즘 가정이
주말 나들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분들도 주말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산과 들로 날씨가 좋은 이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캠핑도 가고 야영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좀 더 좋은 것 먹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접어둔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의 본연의 모습을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좀 더 공부 잘 시켜보려고, 조금 더 좋을 때 놀러가고 먹을 거 먹어보려고 일찍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가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오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굽신거려가면서 왜요?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니까 열심히 살아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참 살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자수성가해서 내 집도 사고 재산도 모을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는 살아가기 어렵고 맞벌이를 해도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담배 뻐끔 태워가면서 핸드폰에 주식 동향만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대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가족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가족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수고와 고생 자체가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고생과 희생이 헛된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와 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고생과 수고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고생과 수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고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갈까가 바로 여기서부터 정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약 통독반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적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주제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뽑아보라면 이 단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누가 왕이었는가라는 주제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가? 아담이 왕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왕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다윗이 왕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기에 그렇게 고생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인 왕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가족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며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 맞습니까? 물론 가정의 구성원에 따라서 신앙 정도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차차만별이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나의 가족을 한번 살펴볼 때 과연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족이 맞는지,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 맞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리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고, 나의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없지만 나의 예배생활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서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까에 관심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이미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내 몸이 예배로 자리로 나간 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한 번만 더 유튜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조금만 더 쉬었다 가면 안 되나? 아직 좀 무서운데, 아직 가서 예배 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느끼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에 오지 못하였다면 집에서 유튜브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혹시 그냥 예배가 집에서 할 거 하면서 잠시 텔레비 틀어놓고 잠시 힐끔힐끔 보고 듣고 좀 소리 지른 것 같으면 한번 봤다가 하던 거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고 다음 5분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 위해 가족 모두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바로 이 예배 생활을 우리 가족이 함께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예배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왕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왕의 어명을 따라야 합니다. 억울하게 영모로 모인 신하라 할지라도 왕이 내리는 사약을 성은에 감사합니다 하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어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두 가지 말 중에 자식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성경 읽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많이 얘기하십니까?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쪽 말을 자녀에게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식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지만 아이 성적 1등이라도 떨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떨어진 성적을 다시 올릴까라는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련회도 하면서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로 두 눈이 초롱초롱하게 아이들이 집에서 연예인 보듯이 그리고 게임을 하듯이 그런 눈빛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라서 해야 될 고민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고민이 아니고 이 고민은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여러분 자식을 앞두고 해야 될 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을 책임져주는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 자녀의 신앙과 여러분 자녀의 예배 태도와 신앙은 1차적으로 부모인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로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부모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의 말씀보다는 컴퓨터 게임과 연예인들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과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심지어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절대 불변의 진리로 소통하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것들과 소통하기를 원했고,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과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과 접근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30대지만도 요즘 10대들 아이 보는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통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자식들 우리의 모습을 보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성적보다는 나의 믿음에 더 관심이 많구나. 내가 공부 좀 못해도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거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 좋아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말하면서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은 봐주고 성적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하고 혼을 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겠습니까? 아이들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아닌 것 같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습관을 만들고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시다. 직접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무식하고 찌질하게 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하나는 정말 끝장나게 섬긴 것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좀 어설프고 그리고 그래도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붙들었던 그 말씀을 자신도 배우게,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라오면서 부모가 가는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가르쳐 줬다면 이제는 그 길을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나부터 살아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고 또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태의 열매, 자녀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받은 이 선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못하는 것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은 말씀해 보시면 장사의 화살과 같고 원수와 싸울 때 승리하기에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작은 그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죠.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존경받는 사람, 정말로 작은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만하도 찍을 수 없는 작은 티끌과 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키워나가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정말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큰 그림은 우리의 가정은 비록 지금 예배하는 일, 말씀 지키고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고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식 농사에서 세상 냄새 나는 똥 같은 거 가져다가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가져다가 우리 자식 농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세워나가서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굳건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세워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자식 덕 보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어 나가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져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 모든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재물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것 모든 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 말하는 것들로 하나님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조차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노니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본이 되며 말씀을 전파하며 전수할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세상을 모시며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재개되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제 나태한 마음, 무거워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하실 때에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결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시작된 예배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나태해지고 무거워지고 게을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사모함이 생길 수 있도록,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이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크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간절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렵고 힘들고 조심해야 하지만 함께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하나님 종결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수많은 손길을 붙들어 주시사 이 사태가 주님 안에서 종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정이 세상에 말하는 송곳과 재물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 이 가정,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세워나가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움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고 딱 주일 오후 예배만 오늘처럼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지만 당분간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모든 그리고 오전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예배들이 유튜브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일, 오늘 말씀 들었듯이 이 예배하는 일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거워진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옮겨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 예배가 은혜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폐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걱정 근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